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교회가 성장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대에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성장할 것 같으지요? 찬양을 잘하는 찬양대는 있지만 영감을 주는 찬양대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가 찬양도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성장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이 교인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지 이렇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좋은 교회는 표정이 밝고 살아있고 미소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당신 얼굴 보니 우리 교회 부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 얼굴 보니 우리 교회 부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중고등부가 처음으로 작년부랑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저 인사를 왜 하나, 괜히 왔다, 이런 표정을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얼굴에 표정이 살아나면 우리 교회가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어떤 손가락? 아픈 손가락 아닙니다. 특별한 손가락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손가락들이 많이 있는데 유달리 아픈 손가락도 있고, 그리고 특별한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특별한 손가락이었습니다. 왜냐?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 이 선지자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수넴 동네에서 이 여인이, 선지자님,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묵으소서. 식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침대도 새로 드리고 촛대와 책상도 새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면 아무리 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특별한 손가락이라고 이 여인이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특별한 사랑을 입은 이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그 집 아들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진짜 이 사역자는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죽었으니 이러면 꼭 자기가 뭘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 괜히 미안하고 민망하고 가슴이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엘리사 선지자가 신방에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 위로 올라가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눈을 아이의 눈에, 코를 아이의 코에, 입을 아이의 입에 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눈을, 코를, 입을 맞대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차라리 내 눈을 빼서 저 아이의 눈과 바꿔주십시오. 내 호흡을 저 아이의 호흡 속에 불어넣고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가십시오. 그런 사랑과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했던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엘리사가 아주 신령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아이의 호흡이 돌아와야 할 터인데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러면 아이가 무슨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기도를 멈춰야 할 터인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방을 이리저리 다닌 다음에 다시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다시 엎드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가 차차 따뜻해졌고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차차 따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 시대의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닫힌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고개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기도합니다.
갈멜산에 불을 내렸던 엘리야의 기도이기 때문에 금방 하늘이 열려야 할 터인데 고개를 가랭이 사이에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7번 기도할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게 되었고, 다시 기도할 때에 그 구름이 커져 복된 소낙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차의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의 연약함의 자리 가운데 차차 따뜻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차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이 있어서 오늘 설교는 이 가정의 이야기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 유치부를 담당하시는 김금숙 전도사님 가정에 어저께 밤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김 전도사님은 남편분 안 계시고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승혁이, 준영이 두 아이를 키우시는 가정입니다. 제가 어제 일찍 주일을 위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 12시 15분에 우리 큰아이 한결이가 저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승혁이가 지금 119 구급대 그 차를 타고 지금 병원에 간대요. 그래 놀란 마음을 추스리고 제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부재중 전화로 제 전화기에 불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 급하게 전도사님께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 집 중학교 3학년 승혁이가 11시 넘어 동생이랑 집에 철봉 같은 거 타고 장난을 치다가 그만 아이가 떨어지고 말았는데 그때부터 아이가 숨을 안 쉬더라는 겁니다. 팔다리에 강직이 오고 119 구급대가 도착했는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끌어안고 급한 마음에 병원 응급실 문을 두드리는데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전북대 응급실 문을 두드리는데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받아줄 수가 없다고. 예수병원에 가는데 예수병원 역시 아이를 받아줄 수가 없다고. 그래 동동거리면서 익산 원광대 병원으로 가는데 그곳에서도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 전국 8방으로 수소문을 하는데 이 부산에 있는 부산대 병원에서 아이를 받아주겠다. 여러분 부산이 얼마나 멉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행히도 예수병원에서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아이 상황은 확인해 주겠다. 점검은 일단 해주겠다. 오시라 해서 전북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사모랑 불이 나게 챙겨 입고 울면서 예수병원으로 가는데 벌써 우리 부목사님, 이미선 목사님, 청소년부 전태웅 전도사님 응급실에 도착해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도착해 얼마쯤 있으니 전도사님이 울면서 응급실에서 그 보호자 휴게실로 나오는 겁니다. 코를 쭉 빠뜨리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참을 있는 중에 전도사님 마음을 추스리고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승혁이 좀 만나고 오세요. 그래 그 이야기가 꼭 제 마음 속에 느껴지기는 이 아이가 꼭 엄마 마음에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천국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래 제가 조심스럽게 응급실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의료진들이 바쁘게 MRI를 찍고 검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이가 눈이라도 깜빡여야 될 터인데 눈을 멍하니 뜨고 동공이 풀려버리고 초점도 없고 이미 팔다리가 쭉 늘어뜨려져 버렸습니다. 그래 방정맞게도 드는 생각이
승혁이가 이미 내사 상태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을 꼭 못 넘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나자 의료진들이 와서 승혁이의 침대를 밀고 MRI 검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실에 한참을 있다가 나오신 전도사님 말씀이, 목사님 이제 사진 찍고 검사를 했는데 사진 판독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 1시간 넘게 걸리니 내일 주일도 있으니 이제 집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이렇게 일으켜서 돌아오게 되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든지 그 응급실에서 지난번에 주일날 나누었던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4절입니다. 자,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열왕기하 4장 35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제 마음에 거짓 소망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 우리 승혁이 안 죽습니다. 우리 노아 살려주셨는데 우리 승혁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집에 간들 무슨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차를 돌려 다시 교회로 오는데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언제 어떻게 승혁이 소식을 들었는지 여러 성도님들이 이 중고등부 승혁이 또래 아이들을 데리고 이 교회에서 새벽까지 승혁이 사돌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동생 준영이 14살, 형이 119에 거의 죽어 실려 나갔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란 준영이를 달래기 위해서 그 집에서 함께 자며 철야하며 오늘 새벽에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잠을 청하려다가 뒤척뒤척 하다가 새벽 3시 28분에 김금숙 전도사님께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방금 막 승혁이가 검사 끝나고 당직 선생님 소견을 듣고 나왔는데 이 당직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당직 선생님의 그 소견을 들을 때 이 녹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이라든지 다른 장기 이런 데도 손상이 없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척추 신경 다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CT는 우리가 뼈가 다쳤는지 보는 거고, 검사한테 당연히 척추 뼈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뼈 말고 척수 신경을 보는 게 이제 MRI거든요. 우리 검사가 좀 중요하니까 엄마한테 설명 안 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했고요. 요게 이제 사람을 옆에서 본 모습이었어요. 여기 입 모양이고 머리 뒤통수고 여기 척수 신경 내려오는 데고요. 일단은 요렇게 내려오는 거 상에는 여기 살짝 충격이 와 있는 듯한 느낌은 있지만 심한 손상이 있어 보이는 데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엄마하고 이모 기다리실 때 제가 학생하고 증상을 더 보니까 아까는 팔도 못 움직였는데 지금 한 이까지 들고 있어요. 네, 다리도 이까지 들고, 엉덩이 들어보니까 엉덩이도 들고, 그다음에 척수 신경을 다. 선생님이 아마 경상도 분이라 이야기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데, 선생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마 아이가, 엄마는 처음에 철봉을 하다 떨어져서 갈비뼈가 폐를 찔러가지고 이렇게 위중한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 척수에 출혈이 있어서 아이가 이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음성 녹음 마지막에 들으셨습니까? 검사실에 들어갈 때는 아이가 의식도 없고 전혀 못 움직였는데 어머니 만나기 전에 아이가 팔을 이만큼 들고 다리도 이만큼 들고 엉덩이도 이만큼 이렇게 움직였다 이런 소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승혁이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따뜻하게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승혁이의 일을 보면서 2년 전에 우리 노아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노아 2년 전에 호흡이 멈춰서 전북대 응급실 병원 갈 때도 제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승혁이 이 일을 보면서 2년 전에 노아 일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을 붙이고 오늘 또 성경에 나타난 그 기적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고쳐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노아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노아도 2년 전에 언제 숨이 멈춘지도 몰라요. 자다가 아이 들춰보고 양치하려고 했는데 이미 아이가 숨을 안 쉬고 호흡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북대 응급실로 급히 갔는데 전북대 소견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 무호흡 상태가 너무 길어져서 오른쪽 뇌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 기도하며 이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기도로 엎드리고 또 낮에도 교회 와서 엎드리고 밤에도 엎드리고 이 노아 위에 엎드릴 때에 병원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엎드린 만큼 노아를 차츰차츰 따뜻하게 하시사 이 노아를 살려주셔서 우리와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혁이도 여러 가지 또 남겨진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아이 위에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내 입을 맞춰 그 아이의 기도 위에 엎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승혁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예배 오기 전에 전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이 어때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 아이가 누구세요?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동생 준영이 이것은 생각이 나는데 다른 것은 아직 충격이 커서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지금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 교회에 가야 된다고 오늘 수련회 끝나고 아이들과 특송하기로 했는데 특송해야 된다고 첫 마디가 깨어나서 그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아이가 이 교회와 이렇게 가깝게 지냈던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 우리 부장 권사님, 선생님들이 아시잖아요. 얼마나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 형 누나들이 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만큼 승혁이에게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 교회밖에 몰라요. 눈 뜨자마자 교회 가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가 기댈 수 있고 마음껏 행복해하며 꿈을 키우고 비전을 키워 나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엎드린 만큼 차차 따뜻하여지더라. 저는 다음 주에 주일날 2부 예배 여기 찬양인도 우리 승혁이 나와서 마이크 잡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잖아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승혁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혁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들려주려고 했던 설교는 이게 아니었는데 뒤에 있는 설교가 맛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설교는 다음 주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승역이 또 회복되어져 있는 이 과정들 간증으로 나누고 기도하는 걸로 우리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신 마음 기억하면서, 우리 승역이 김구숙 전도사님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당신들을 지켜주신다. 우리 함께 찬송을 기도로 그곳 또 치료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